장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리. 내 주를 향한 사랑과 그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빛 되신 주님 정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되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인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천국에 간다라는 것이 모든 것들이 값없이 그리고 저절로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한국에서 교회를 다니다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게 한 그 한국 교회는 선교사님의 피 흘림 위에 세워졌습니다. 개신교 최초의 선교사인 토마스 선교사님이 미국의 상선을 타고 대동강 강변에 도착했을 때 그곳에서 박춘권이라는 사람이 휘두른 칼에 의해서 피 흘리며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박춘권은 교회의 장로가 되고 선교사님의 그 흐르는 피를 담은 대동강 강물을 마신 평양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그곳에 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 세워진 교회는 일제시대의 그 잔혹한 탄압 속에서도 6.25 사변 전쟁의 그 고난 가운데서도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같이 한국교회를 통하여 예수님을 만나는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한국교회의 역사는 검은색 잉크에 쓰여진 것이 아니라 선교사님의 그 흐르는 붉은 피에 의해 쓰여졌다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주보 성경 공부의 본문인 사도행전 14장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누리는 구원의 그 가치와 구원에 합당한 자의 삶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시간 사도행전 14장 21절로 22절의 말씀을 함께 봉독합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그 성에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제자를 얻은 뒤에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되돌아갔다. 그들은 제자들의 마음을 굳세게 해주고 믿음을 지키라고 권하였다.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바른 믿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체에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을 반드시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향한 신자의 길은 영광의 길이며 동시에 고난의 길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사도 바울은 루스드라라는 곳에서 복음을 전하다 돌에 맞아 거의 죽을 지경이 되었습니다. 이고니온이라는 곳에서 바울이 말씀을 전하는 모습에 악을 품은 사람들이 거의 100마일이나 넘는 루스드라까지 달려와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바울을 돌로 치게 한 것입니다. 율법의 절차대로 증인을 세우고 재판을 한 후 죄인이기 때문에 성 밖에 나가서 돌로 친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다 무시한 폭행, 일종의 린치 사건이 일어난 것입니다. 바울은 돌에 맞는 그 고통과 아픔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 배신당한 마음의 아픔도 경험해야 했습니다. 바울에게 돌을 던진 사람들은 얼마 전만 해도 바울은 제우스와 같은 신인이 우리가 예배하고 섬겨야 하겠다라는 그 말을 한 사람들이 지금 바울을 향하여 돌을 던진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쓰레기처럼 버려진 바울의 시신을 찾아서 장례식이라도 치르고자 바울을 찾아 나섰는데 그곳에서 바울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일어나다라는 헬라어 단어가 아나스타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후에 죽음에서 예수님을 살리시는 영이 일으키신 것과 같은 동일한 동사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돌에 맞았지만, 아니 어쩌면 이미 죽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바울을 동일하게 일으키신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의 심정이 어떨까요? 온몸에 상처가 나고 아마 고통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큰 공격의 초점은 바로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겁니다. 바울은 배신도 당했습니다. 그리고 돌에 맞아서 온몸이 상투투정입니다. 그에게는 트라우마가 있을 것입니다. 내가 말씀 전하는 일을 중단해야 되겠다, 이런 두려움도 찾아왔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더베로 잠깐 피신을 갔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고니온, 루스드라, 그리고 안디옥에서 말씀을 전하는 이들의 그 믿음을 굳건히 세우고 그들에게 담대하라고 말씀하면서 오늘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바르게 해석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많은 환난을 당한다라는 것, 환난 당하는 것이 구원의 조건이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환난이라는 단어는요, 헬라어 툴립시스라는 건데요, 이것은 고대 시대의 탈곡기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탈곡기에다가 곡식을 집어넣습니다. 알곡도 있고 쭉정이도 있습니다. 탈곡기를 통과하는 순간에 쓸모있는 알곡만 건져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 생활에 있어서 환난은 무엇을 뜻합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알곡과도 같고 염소가 아닌 양으로서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천국에 가는 그 과정에 반드시 통과해야 하는 그 과정이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세상과 벗대어서 우리의 정욕대로 세상의 가치관대로 산다면 우리는 어려움 당하지 않습니다. 마귀 사단의 그 지배하에서 우리는 어려움 없이 순탄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주의 진리대로 복음을 증거한 믿음의 그 선조들과 믿음의 사도들의 그 삶을 그대로 따라가는 한 우리는 환난을 당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 환난의 자리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일으키신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를 일으키시는데 우리가 낙심하고 좌절한 순간에 우리의 심령을 일으킵니다. 우리는 이 고난이 나의 무지나 실수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하다가 세상에 거슬려서 자기 육신의 즐거움과 욕망대로 따르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 증거하는 그 진리의 과정에 당연히 겪어야 하는 환난으로 생각하며 우리는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내가 믿음 생활하다 단 한 번도 눈물 흘린 적이 없고 누군가와 어려움의 관계 경험해 본 적이 없다면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세상에 가까운 사람인가? 아니면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진 것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천국은 반드시 의를 추구하는 삶이 가는 곳이며 의를 추구하다 보면 반드시 환난과 핍박을 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늘 기뻐하며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은 이미 구원의 교리에 모순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지금 일어나는 이 상황 가운데 제가 낙심하고 절망하여서 다시 복음을 위하여 일어나지 못하는 일이 우리에게 발생하지 않도록 하나님 주의 영을 의지하게 해 주시옵소서. 제가 어떤 어려운 가운데 있어도 그리스도를 살리신 영이 동일하게 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이 내가 믿고 의지했던 자들에게 우리가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을 위하여 그 일은 가장 아름답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때 우리의 육신이 손상될 수도 있고요, 우리가 재정적인 손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우리는 영광 가운데 가장 감사와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난의 길을 두려워해서 멈춘다면 복음이 그 자리에서 멈추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이 자신의 유익을 위하고 고난이 두려워서 복음을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으면 복음의 열매도 생기지 않습니다.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들어가 썩지 아니하면 결실을 맺지 않습니다. 한 알의 씨앗은 그 어둡고 차가운 그 두려움의 공간에서 자신을 썩어야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무언가 희생하고 우리가 복음을 인하여 환난을 당해야만 아름다운 결실, 우리가 예전에 예수님을 만난 것과 같은 그런 영혼의 구원의 일들이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에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리에서 우리 믿음 생활하다 어려움 당한 분이 있다면 정말 기뻐하셔야 합니다. 내 인생이 옳은 길 걷는구나. 예수님께서 가신 그 좁은 문, 좁은 길 통과하며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우리가 확신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대로 살다가 어려움, 환난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영적인 탈곡기인 그 환난을 통과하며 천국에 가는 그 기쁨을 누리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신실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지하는 자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며 고통받는 사람들의 위로가 되시며 말씀 증거하다 지친 자들을 일으키시는 하나님이심을 고백합니다. 지난 무더위 가운데서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사고와 사건이 많은 이 세상에서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단은 복음 증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우리를 낙심시키며 전도의 바른 일을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바울과 같이 치열한 복음 증거의 현장에서 주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 그리고 성령님만 의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할 뿐만 아니라 바울이 믿은 자들을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처럼 우리 동역자들을 바로 세우는 일도 기쁨으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을 신뢰함으로 불확실한 미래로 인한 염려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염려와 걱정으로 무거워진 우리의 마음에 있다면 주님 참된 위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구원받은 알곡 백성인 하나님의 자녀가 천국 곳간에 들어가기 전에 영적인 탈곡기와 같은 환난을 거치게 되는 것을 기쁨과 영광으로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한마음 같은 기도 제목으로 간구하기 원합니다. 사방이 막힌 것 같은 현실 속에서도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주의 백성들이 함께하는 이 기도가 우리 자신과 세상을 변화시키는 능력의 기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언제나 평안 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 먼저 오늘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사명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믿음 생활하면서 당연하게 겪게 되는 그 어려움과 고난으로 인하여 감사와 기쁨 대신 마음에 어둠이 찾아오고 절망감을 느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세상과 짝하여 살면 세상은 결코 우리에게 핍박, 고난 주지 않습니다. 사탄을 거스르게 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역행하여 살려다 보니 핍박이 오고 고난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런 고난 가운데 감사하며 기뻐해야 합니다. 복음 증거하는 바울이 어려움을 당한 것처럼 지금의 고난조차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주어진 복음 증거의 사명 감당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길을 걷는 우리의 동역자들도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의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두 번째, 아직 우리 주님을 만나지 못한 영혼들을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로 인하여 어려움을 당한 우리 주변의 지체들을 무관심으로 지나칠 때가 많았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묶어 주셨기에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사람들을 주께 인도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로 이기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살았더라면 우리는 반드시 회개해야 합니다. 또한 구원받지 못한 가족과 이웃이 있음에도 그들에게 닥칠 지옥 형벌에 대해 아무런 문제의식도 없이 살았던 우리의 모습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어느덧 교회는 복음을 전하고 아픈 이들을 돌보는 긍휼의 마음을 잊어버렸기에 세상 사람들은 자기들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그런 혹독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전혀 그런 일에 마음을 쏟지 못한 그런 삶을 살았다면 반드시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회개해야 합니다. 하늘의 미랄이 떨어져 땅 속에서 묻힘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듯이 우리 자아가 죽고 십자가의 주님이 살아나셔서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 사명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 시간 아직 주님 만나지 못한 영혼들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동역하고 있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도 많은 어려움 가운데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사역하시는 선교사님과 선교단체가 있습니다. 우리의 동역자이신 선교사님들이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라는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환경과 능력을 위해 우리가 기도로 도와야 합니다. 먼저는 남아프리카의 아이들을 품는 김현주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그 상처 가운데 주님께서 맡겨주신 아이들을 주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님의 열심으로 우리 선교사님 귀한 영혼들을 동역자들과 함께 돌보고 있습니다. 김 선교사님과 섬기는 교사들 역시 남아공의 불안한 환경 속에서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우리 건강 가운데 어린 영혼을 온전히 주님께 인도하는 그 일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한 모퉁이돌 선교회가 있습니다. 한평생 성경 번역을 위해 생을 들이는 선교사님과 또 북녘의 동포들을 위하여 목숨 걸고 북에서 사역하시며 성경을 전하고 있는 선교사님들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이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크신 도우심과 보호하심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캄보디아에서 사역하시는 김유선 선교사님이 계십니다. 이화스러운 학교를 통하여 그 아픈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그 크신 인도하심과 보호하심 가운데 상처받은 아이들이 학교를 통하여 복음을 통하여 회복되고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 선교사님과 선교단체를 위해 기도한 후 이어 개인기도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